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박성일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의 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겸손히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퍼져갈 수 있기를 하여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이 담기고 우리의 삶을 담아 주 앞에 드리게 하소서. 걸로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가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데 합당하게 그 모든 경비가 사용되도록 우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비유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청지기도 조금 이상하고 청지기가 이상한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주인도 완전 이상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냥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른 질서 속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는 지금 어떤 질서 속에서 이분은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비유 안에서 비유가 비유를 해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절 뒷부분부터 8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고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청지기를 꾸짖으면서 넌 더 이상 할 수 없어, 해고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청지기가 고민하면서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살지? 라고 하면서 찾은 방법이 사람들 불러다가 증서 바꾸면서 다 낮춰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비유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이 처음 시작하는 1절 뒷부분과 끝나는 8절 앞부분에 서로 아주 중요한 대비가 있습니다. 뭡니까?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고서 이제 꾸짖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지금 너는 내 소유를, 내 재산을, 내 재물을 낭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8절에는 그 청지기의 일을 보면서 네가 내 소유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낭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네가 참 지혜롭게 일했구나라는 것을 무엇인지 잘 대비하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주인이 지금 낭비했다고 꾸짖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행동을 낭비했다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건 뭐만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너 지혜 있게 잘했네 라고 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그 청지기가 이제 꾸중을 듣고 너 해고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너 얼마나 내 주인에게 빚졌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서 갖다가 50이라고 낮춰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너는 얼마를 빚졌니? 했을 때 밀 100석입니다 라고 하니까 증서 가지고 와서 80이라고 고쳐 써라, 낮춰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저 비유를 보면 50은 나중에 자기가 따로 받으려고 하나, 뭐 20은 또 따로 받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없이 주님의 비유니까, 주님의 비유의 핵심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걸 보고 지금 주인이 지혜롭게 일 잘했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질서 속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 살겠다고 지금 주인의 소유를 축내도록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조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이거든요. 우리 질서 속에서 볼 땐 분명히 악한 행동인데 이 주인은 잘했어, 지혜롭게 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역시 뭘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비유는 다른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은 지금 다른 질서 속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한테 빚진 자들 불러다가 깎아준 걸 지혜롭다라고 말했다면 그 주인이 생각할 때 너 지금 내 재산을 낭비했어, 그 말은 잘못 사용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내 재산을 너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어라고 하는 건 뭘까? 자기 재산, 자기한테 빚진 것을 깎아주면서 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했다면 그 주인이 볼 때 낭비하는 것,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너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재산을 운용하고 있어 이런다는 거죠. 깎아준 걸 칭찬했으니까 더 많이 받으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럴 거라는 거죠. 또는 제때에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걸 보면서 너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재산을 운용하고 있네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질서로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자를 높여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게 지혜로운 일이고 칭찬받을 일인데 주인은 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돈을 갚지 못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청부를 줘서라도 다 받아내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땅의 질서인데, 그렇게 하면 아마 꾸짖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주인이 아마 청지기를 꾸중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고 그 청지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주인의 재산을 운용한 것을 가지고 넌 굉장히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꾸중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재산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자기의 욕망에 맞게 부풀려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이 교훈, 그 교훈의 핵심이 9절에 있습니다. 이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명령 속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불의의 재물이란 뭘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재물의 본질이 불의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뭘까요? 후자입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건 둘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재물은 불의한 것이고, 재물이 의롭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고, 이러니까 그 두 가지는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식은 뭐냐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의의 뜻은 불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재물의 본질을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선 그 재물은, 또 다른 말로 해서 소유는, 재물이라고 하면 너무 물질, 돈 이런 거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광의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따로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불리거나 뭐 적어져 가지고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모두에게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갖는 재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모든 불화, 이 땅의 모든 갈등, 이 땅의 사람의 삶의 비참함, 사람들의 비교, 계급, 억누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재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더 잘 사는 것이고 내가 더 높은 것이고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재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고, 주님은 그것을 불의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비교하고 누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없는 그런 땅이고, 그 시각에서, 그 질서에서 볼 때 재물은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땐 그것을 많이 가질수록 좋고, 뭐 그거 누가 준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고, 이런 질서 속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는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질서를 이해한다면 지금 살짝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족한 자들과 나누라. 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땐 언뜻 그건 맞긴 맞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내용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나누는 것이 맞다는 건 알지만 우리 중에 뭐 나누는 것은 나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잘 못하거든요. 왜 못하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하기가 싫은 것이지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고 너 막 나눠주고 이랬을 때 지혜로와 라고 그 주인이 말했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그 비유로 돌아가면 그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빚을 깎아주고 그들을 좀 숨 쉴 수 있게 해준 게 주인이 볼 땐, 그 예수님이 보실 때 뭐냐 하면 남의 것에 충성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자체에 등장 인물이 주인과 청지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사실 너희 것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시 맡아가지고 운용하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땅은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어. 불공평하게 사용하고 있어. 잠시 내가 맡긴 것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더 많이 부풀리면 자기가 잘 사는 거고 멋진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서 계급이 일어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고통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재물이 불의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정말 동의가 돼야 그렇다면 내 주인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나누어야 하겠구나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냐면 9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불의의 재물로 이 땅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재물로 오히려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는 어떤 때를 말하겠어요? 사업을 잘못해서 망했을 때 남들과 나누다 보니까 내 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 네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네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고 재벌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네 목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순간 너는 아무것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때 네가 베푼 그 행동이 너를 영원히 거할 조소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텐데 그러니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잠시 동안 맡아가지고 운용할 그것조차도 제대로 운용할 줄 모른다면 이 땅 질서에 그냥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이 땅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내 뜻과 다르게 그것을 사용한다면 진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줄 수가 있겠느냐? 진짜 너희에게 줄 너희 것 그건 뭘 말하겠어요? 영원의 땅에서 이 땅의 그 모든 염려, 두려움 그런 것 없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네가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너의 소유처럼 보이는 그것은 진짜 좋은 너의 것 어디서 경험할 영원의 땅에서 경험할 진짜 좋은 너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이 땅을 불의하게 만드는 불공평하게 만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뒷부분엔 또 조금 헷갈리는 이야기가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저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선 빛의 아들들이란 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야, 빛의 자녀야. 하나님이 빛이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린 빛의 백성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신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없는 것이 있어요. 뭐?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그 재물은 불의하고 그 불의한 것으로 이 땅에서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 돕고 그래야 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왜? 그 돈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으로 주셨는데,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받으라고, 넌 복 받은 거야, 넌 내가 사랑해, 그래서 주셨는데 이걸 내가 왜 나눠? 내가 받은 복의 확실한 증거인데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은 그들은 지혜롭지 않아, 어리석어, 자신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그들은 그런 엉터리 확신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졌고 정말 그들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그 주인이 원하는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경고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더 지혜롭다고 했던 그 지혜의 아들들, 그 2세대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 2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지금 헤매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청지기를 불러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다 어떻게 된 거냐? 너 보던 일을 셈해라. 네가 너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다 빼앗기면 난 어떻게 살지? 아, 그렇게 정말 되겠는걸? 그럼 내가 이것 하나도 없어진 그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되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정말 있다면 지금 이 땅의 나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여러분 두려운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고 가르쳐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길로 그냥 가고 그들의 선택대로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은 먼저 지금 너희들의 삶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은지 확인해보고 아니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함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을 사시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나의 존재를 지켜주는 확실한 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정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도대로 사용했는지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분명히 그 주인에게 지적을 받았고 꾸중을 들었고 경고를 받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두려워했고 받아들였고 돌아섰고, 그래서 결국 칭찬받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지난 삶 동안에 나의 삶이 정말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내가 가진 소유를,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잘 사용해 왔는지 검토해보고 아니라면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3년에 여러분들의 삶은 주인이 분명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주인이 되면 하나는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이제 종처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주인이 되면 결국 여러분들의 의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종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내가 그를 받아들일 것이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버릴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의 인식,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불의한 재물은 본질적으로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불의한 것이 전부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불의한 용도로 이 땅 질서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너희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불의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질서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질서가 아닌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질서를 살겠노라 결단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럴 수 있니? 라고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질서, 그 질서를 살게 한 그분을 이 세상에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들고 영혼 속에서는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새해의 시작을 우리가 껄로 교회를 도우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참 감사하고 여러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껄로 교회를 돕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녁 때 조영생 선교사한테 갑자기 사진이 먼저 쭉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온 사진은 뭐였냐면 그 흰카콘 우리 어린이집 거기에서 그 성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사진들이 확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껄로 교회에서 세례 베푸는 사진들이 또 그 다음에 날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껄로 교회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못 왔는데 요즘 조금 다니는 게 가능해져서 그 사람 있는 봉고차 털털거리는 차 있거든요. 그거 양곤에서 타고 왔답니다. 우리 고급 막 리무진 같은 버스 타고도 10시간 넘게 가는 것이거든요. 껄로 교회 가려면. 근데 봉고차 끌고 자기 아내랑 둘이서 껄로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껄로 교회에서 그 세이와 사모님 태우고 그 갈 때 준비한 선물들 가지고 흰각곤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성탄 잔치 지금 하고 나왔다는 거. 다시 껄로에 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관리하기로 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파송했었던 교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는 세이와 사모님이 기회가 될 때마다 흰각곤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그들을 섬기고 돕는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세이와 사모님 참 잘 회복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거 물으면서 아시겠지만 작년 8월 달에 그 남편 쪼쪼뚜 목사가 코로나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이와 사모님 참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그분이 그 어린이집에서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이건 감동도 아니고 좀 멘붕에 빠졌다고 할까. 와, 저분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막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혹시 껄로 교회에 또 우리 세이와 사모님한테 뭐 필요한 거 없나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물어보더니 필요한 거 없답니다. 필요한 게 없는 게 필요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게 없다고. 자기가 거기 양곤에서 갈 때 전기밥통 하나 가지고 갔는데 마침 있던 그 전기밥통 하나도 망가져서 그냥 불 때 가지고 막 밥하고 그랬는데 이거 갖다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영생 선교사한테 다시 물었죠. 그러면 조 목사가 볼 때 지금 거기 껄로 교회랑 세이와 사모님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선교사들이 좀 통이 크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던지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좀 하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목사님 그렇다면 아예 이번 교회에 껄로 교회를 새로 짓죠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 새로 짓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이와 사모님 거기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벌레들이 다 그 마루랑 먹어가지고 다 삐걱삐걱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집도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 대략 얼마나 들까? 그랬더니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라고 화요일 저녁까지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일 수요일 아침에 거기랑 좀 사진 좀 다시 찍고 세아 사모님 또 우리 교회 인사나 이런 거 또 우리도 그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좀 해가지고 다시 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수요일 날 이제 오전에 다시 온 거예요. 그 영상이랑 이런 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 좀 해봤냐고. 그럼 만약 그거 하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 1,000만 원 만들어 보내주십시오. 또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는 소리 있죠. 근데 그러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그 흰갑공원에 세울 때 한 2,000만 원 들었고 우리가 그런 예산 세워놓고 우리가 헌금을 같이 했었죠. 그렇게 하는 중에 이번에 어려움 당한 우리 정금자 권사님 언니가 갑자기 그거 내가 감당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전부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춘다 재정에 좀 그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항상 지켜오던 거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없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헌금만 하라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죠.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을 정말 잘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또 허락하신 2023년을 시작하면서 2023년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껄로 교회가 결국 흰갑콘을 섬기는 베이스 캠프이기도 하거든요. 또 껄로 교회 자체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껄로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헌금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설레면서 시작하는 와중에 우리 정금자 권사님 바로 밑에 하나 있는 남자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이 뭐 차도 마시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뭐 몇 시간도 안 돼 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원이 지난주에 갑자기 교회 오다가 쓰러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나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지켜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영원을 믿는다는 것이고 영원을 믿는다면 영원과 닿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리고 시도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살아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존재 자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아는데 자꾸 잊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이전에 내 존재 자체가 영원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마지막에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도 나눈 것처럼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당연히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할 수 있기를 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너 이전보다 훨씬 지혜로워졌는 걸 전엔 너 진짜 엉터리고 어리석었는데 꽤 이제 지혜를 알게 됐는 걸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지난 삶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는 잠깐만 생각해 보고 2023년
내 삶이 어떻게 되기를 내 주님은 기대하실까를 조금 더 오래 한번 주님 앞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귀가, 내 머리가 그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래 정말 맞다, 그렇게 사는 게 옳지 라고 깨닫는 건 더 어렵고, 그렇게 깨달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내 손과 발로 움직여져서 실제로 실행하고 살아내는 건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 머릿속에서 그게 맞지, 그래야 하는 데만 되뇌이고 있다.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고 난 후 아예 버림받은 청지기가 돼버리지는 않을 수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 분명히 지목하여 어떤 부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기를, 그러므로 조금은 두려워하고 조금은 새로운 기대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이 2023년이 끝났을 땐 내 주인이 조금은 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분명해졌구나라고 고백하며 참 다행스러워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해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혼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같이 찬양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